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되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6개월 지나서 7개월째 만나 뵀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은, 이게 이제 짧은 건데요.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도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그게 전부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고백하는 거 여러 말 필요합니까? 사랑해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이 딱 한 줄이에요. 요게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느님은 성부, 아버지라는 거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고 창조주다.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아버지고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 외아들부터 나오죠.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쭉 나오죠. 성령으로 인한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을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쭉 하시면 어디까지? 거의 끝에까지. 오시리라 믿나이다. 있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 여기까지는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문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잖아요. 불교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데지만 그리스도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고 또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서 성령을 믿으면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성령.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줄 정도, 줄이 세 줄이지만 한 문장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이 교리가 작년에 11월에 시작했는데, 제가 한 강의만 몇 번 했냐면 8번 했어요. 8번. 그 8번 한 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한 11번인가 10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3번을 그냥 제 집무실에서 녹화해서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얘기하면 첫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는 걸 얘기했어요. 1시간 동안. 계시 종교. 계시 종교는 하느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모임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소개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계시 종교고. 두 번째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교회.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고백을 마친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예요.
보세요, 거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나오잖아요. 교회.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느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그래서 두 번째 강의 때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에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신망애라고도 하면 신, 믿을 진짜, 희망할 망자, 사랑하는 애, 신망의 삼덕, 세 가지 덕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가 있는데, 이 믿음, 희망, 사랑인데 바로 강의 세 번째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중단됐는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성사에 대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11번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리한 것은 그 구조로 보면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 그죠? 뭐 알아야, 그분이 우리한테 뭐 알려줘야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임 가가지고 자기가 소개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분이요, 이런 존재요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소개. 두 번째 한 게, 그런 믿기 위해서 온 분들의 모임인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친교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 친해집니까? 친해지면 알게 됩니까? 그죠? 두 개의 단데, 교회는 알아서 친해지는 것과 친해서 알아지는 것, 이게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친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친해지겠어요? 하느님하고 친해져야죠. 그리고 같이 하느님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친밀함, 이걸 이제 용어로 친교라고 해요. 친교. 친목도 필요하지만, 친목은 약간은 사적인 거가 될 수 있지만 친목들이 모여서 친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친교라는 것이 핵심이고, 친교에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강의, 여섯 번째 강의 쭉 오면서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해서 크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 교리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이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리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도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은 이 사도신경에 다 있어요. 딴 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 이것도 다, 그리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통공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한국에 계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시지만 통하잖아요, 그죠? 아, 어머니 지금 뭐 하시겠다. 아, 어머니가 좋아할 텐데. 이게 통공이에요. 통하는 거예요. 아, 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도 역시 나 여기 앉아있지만, 아, 교리 잘 받고 오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죠. 그게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 그게 통공이라는 거예요, 통공. 서로 공로가 통한다. 내 기도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통공이라는 거죠. 공로, 기도가 통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통하는 신앙이에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고 통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느님께 통해서 가는 거고.
또 천국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간 조상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기도하신다고 우리를 통하는 것. 또 지금 뭐 세상을 떠난 분들 뭐 연옥에 계시다고 이제 믿는 분들도 역시 우리가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를 통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영원한 삶 세 개. 용서의 문제, 육신의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종말에 대한 끝. 이게 전부예요. 믿음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했어요. 이것을 믿음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주제를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믿음에 대한 것도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했구나. 3, 4, 5강.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같은 걸 드렸잖아요. 몇 강 좀 정리해 보라고 그랬죠? 네. 3, 4. 그 다음에 90이라고. 90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들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받으면 구체적으로 성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9강, 10강을 여러분 정리를 해보라고 한 겁니다. 3, 4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근데 유튜브 강의에는 3, 4, 5가 믿음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6, 7이, 6이 하나인데 6강일 겁니다. 6강이 아마 희망에 대한 거예요. 그럼 희망은 뭐냐? 희망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스포츠를 하는데,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는데, 액티비티 하고, 컴페티션 하는데, 한 점만 어떻게 잘하면 그 점수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 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상대편이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 우리 아이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상대편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로 권투시합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 사람이 성공 긋고 나오면 그 사람 편에 들게 되는데 하느님도 참 곤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양쪽 다 성공 긋고 나오면 어떡해. 그죠? 기도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 희망, 사랑에서 믿음은 사도신경에 다 있고 희망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도 제가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서 중요 기도는 제가 해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그런 주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2번에 걸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사랑은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계시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 교회가 어떤 교회냐? 친교로서의 교회, 그다음에 3, 4, 5가 믿음에 대한 거, 아마 그 6, 6이 희망이 기도에 대한 거, 그다음에 7, 8이 사랑에 대한 거. 십계명. 십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그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이 중요하죠.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죠? 요런 부분에서 하느님 사랑하는 거 나오시죠? 그런 부분 기도서 보면 되겠고, 그리고 9, 10, 12를 이제 세례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오늘부터 5번인데 3번은 제가 할 거고요. 2번은 한 번은 우리 바오로 신부님이 하시고 한 번은 우리 원장 수녀님, 베르나 수녀님이 하실 텐데, 제가 3번에 걸쳐서 할 그 내용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 뭐 어렵게 덕목과 악습들 이렇게 있지만 제목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덕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신학적인 덕목들이 무엇이 있냐? 신학적인 말이 어려울 텐데 신앙 안에 살아가는데 덕목이 뭐가 있냐? 금방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믿음, 희망, 사랑을 얘기했어요. 이 구조로 제가 여러분 교리를 한 겁니다. 이 구조로. 신앙의 덕목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 세 가지 덕목이라 했죠? 한번 우리가 마스크 썼지만 간단하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믿음, 희망, 사랑. 그 내용은 교리 강좌에 다 있어요. 믿음은 사도신경을 믿는 그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희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인데 여기서 십계명의 완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사랑의 세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런 말은 없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죠. 내가 너 사랑했으니 너 나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는 뭐냐?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사랑.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런 세 가지 덕목들이 왜 신앙적으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살짝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희망, 사랑은 하느님과 즉각적으로 관련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믿어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관련을 맺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듣는 건 쉬운데 살기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이라. 중노동만 하면 좋지. 사랑은 막노동이야.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러나 막노동, 중노동을 통해서 사랑을 하면 굉장한 기쁨,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신앙의 주요 신비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한 것, 그다음에 성사에 대한 것을 쭉 들었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신앙의 신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시작할 때부터 생긴 신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두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교를 쓰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종교를 써야 될지 보면은 우리는 삼위일체교다. 천주교는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만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유다교나 불교나 회교도나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교만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죠?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원용해가지고 사업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텔레비에 나와서 했던 말들 중에 제가 저절로 들으니까 쑥 저거네 딱 금방 알겠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언어 중에 it's different 이런 말, it's different. 다르다. 하지만 core value 이제 핵심 가치, core value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스티브가 항상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만 core value,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은 변하고 또 많은 삼라변만상이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가치는 바뀌지 않는 인간에 대한 가치,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삼위는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그러나 코어 밸류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성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초가 되는 주요 신비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르지만 변함이 없는 하나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분들은 잘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참 이게 신비라고 해서 깨우뚱하고 신비라니까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다 알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거리를 두고 보면은 우리 보세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살아보면 여기는 일방통행이 많아. 특히 시티 같은 데 가면 일방통행이 많아. 그리고 교행하잖아요. 그죠? 가구, 교행 이 정도라. 근데 한국은요. 너무나 많은 게 뭐예요? 천안 삼거리가 많아. 삼거리만 있나? 오거리도 있어. 그죠? 삼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는 삼위일체를 금방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셋이서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의 업적과 당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셔서 강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이게 강생 신비죠. 강생의 신비.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지내지만 결국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 모습으로 만든 그 사람이 또 된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사랑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누구 모습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우리를 닮은 모습을 만들자 하고 당신을 닮은 모습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습으로 자기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되어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치가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신앙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 놀고 부활절 노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놀더라도 감사하고 놀자. 그러면 4월 초파에는 누구한테 감사하고 놀아야 돼? 부처님한테 감사하고 놀아야 돼.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4월 초파일 날 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놀 때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세요 하고 한다. 노는 이유가 있죠. 축하하자는 거, 기념하자는 것.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천주교의 이제 4대 교리가 있는데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이 이 4대 교리를 가지고 혹시 이제 죽을 위험에 있는 분들, 특히 아프지만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누구라도 세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세례를 안 받았지만 세례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배워야 되지. 이것이 바로 세례의 축복입니다. 세례의 축복은 누구든지 제한할 수, 다만 조건은 있죠. 세례 받기를 원해야 주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는 건 무효예요, 자체로. 그렇잖아요. 상대방 존중해서 물어봐야, 사랑도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천주교의 이 4대 교리는 가장 먼저가, 여기 보세요. 천주존재, 상선벌학, 삼위일체, 강생구성 4개인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뭐냐면 천주존재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온 4장 1.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상선벌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상선은 뭐예요? 상을 받는 거는 선하게 살 때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악하게 살았을 때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민담 또 모든 콩쥐팥쥐 얘기라든가 심청전이 다 그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선벌학. 이 상선벌학을 우리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은
현세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상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하느님의 세상은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간 그곳도 그때도 세상이거든. 하느님의 세상은 넓어요. 산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사신 분들 다 하느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축구는 후반전이다. 그죠? 아직 전반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보락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또 우리가 하느님 모습을 닮은 사랑 자체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사랑에서 인간이 스스로 멀어져 가서 여기 멀어져 가는 것, 그걸 죄라고 그러죠. 하느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멀어져 가게 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상선보락은 그렇게 사람은 그 사랑에서 멀어졌다. 멀어졌다. 그러니까 멀어진 그 자체가 이미 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난 귀찮아, 내게 할 가지만 그 자체로 그게 벌이에요. 자체로. 다음에 삼위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르지만 한 하느님이라는 거. 결국은 결국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느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된 사건을 얘기해요. 하느님이 성령으로 사람이 된 사건이 언제? 그게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의 신비 아니겠어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강생구속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강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 이거를 구속이라고 하죠. 구원받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우리 4대 가톨릭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레저 단원들에게 혹시 세례를 아픈 분들은 그러니까 성인이고 다 교리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조건을 맞춰서. 그러나 지금 당장 돌아가시 직전이라든가 굉장히 중병 걸려 성당에 못 오시는 분, 그러나 그분이 원할 때 요 네 가지를 물어보고 하느님 믿으세요?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믿으시죠? 그러면 그러고서 세례를 주면 됩니다. 세례 주는 건 간단해요. 맑은 물을 그분의 이마에 부으면서 언어로 나는 그분이 누구 베드로라고 한다면 누구 베드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이마에서 물이 흘러야 돼. 요게 그러면 세례 받은 겁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례미사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미사도 봉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사추덕, 굉장히 중요한 그 기둥이 되는 거죠. 추덕은 카르디날이라는 기둥이 되는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정의, 세 번째는 용기, 인내, 절제. 이게 네 가지가 가장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이 덕목 세 가지라 했죠. 아까 얘기한 믿음, 희망, 사랑인데 그 다음에 이걸 크게 우리 신앙의 덕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바탕이 신망이라고 한다면 그 토대가 되는 그 건축물로 보면은 집안의 기반에다가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기둥 4개. 그 기둥 4개가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요게 이제 신망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인내라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사추덕이라고 하느냐? 보시면, 오케이. 사추덕을 하는 이유는 그 나와 있죠. 이걸 왜 사추덕이라고 부르나요? 이 사추덕은 다른 모든 윤리들이 있어요. 다른 윤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윤리들이 이 사추덕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그래서 모든 윤리들이 이 사추덕이라고 하는 가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이 있는데, 선물들. 성령의 7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은 그동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또 성사 생활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덕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 강요되고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 사용하면 훨씬 더 이런 기쁨의 생활, 또 사랑의 생활, 그것이 풍요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7가지 선물들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현명함이에요, 현명함. 우리 사회에서는요, 특히 한국, 우리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보면 힘들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 한반도라고 하니,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겠어요. 그죠? 침입도 받고, 우리가 서로, 위아래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내가 쓰는 이 언어들과 행동들을 보시면 늘 양쪽,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부분. 맞냐, 틀리냐. 그죠? 좋냐, 나쁘냐. 선이냐, 악이냐. 뜨겁냐, 시원하냐. 그죠? 그래서 애매한 것을 갖다가 아주 회색이라고 얘기해요. 회색. 네. 그 회색이 살아있다면 섭섭할 것 같아. 회색도 자기 색깔인데. 우리 여러분들, 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좌파요, 우파요? 나는요, 기분파요. 기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기분파가 많아요. 좌파라든 우파, 뭐 잘 소신이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분파. 기분파는 조금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성령파다, 성령파. 이 성령의 7가지 선물을 받으면 이 성령의 기분으로 지혜롭게 되고 중재하게 되고 회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적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적합하게. 기분은 그냥 내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를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신바람이다. 신바람. 그게 성령, 신바람은 성령이 신바람이에요. 그죠? 그런 점들. 그 다음에 통찰.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스탠딩이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통찰인데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한다면 식별, 디선먼트라고. 식별을 잘 해야 돼요. 식별. 제가 이제 코비드가 와가지고 4월부터 페이스북에 매주 식별에 대한 것을 매주 올려서 한 40편인가 30편 이상 올렸어요. 지난 9월로 끝났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계정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영상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식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식별은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안전하게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또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의견, 카운슬.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지시에서 지시를 받아들이는 건 성장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 생각이 옳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나랑 다르면 또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게 한다. 성장하게 한다. 네 번째, 굳셈, 용기. 굳셈, 용기는 바로 주님 안에서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굳건한 거예요. 그 의지가 될 수 있겠죠. 하느님께 믿는 의지.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기쁠 때도 중요하지만 용기를 내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 사막을 걸을 때 믿음을 가진 분들, 하느님의 믿음을 가진 분들, 특히 초기 교회 많은 사막 교부들을 그랬어요. 사막을 갈 때 굉장히 용기 있게 가서, 왜?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라는 거죠. 용기. 굳셈. 다섯 번째는 지식인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걸 얘기해요. 같은 바라봄인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지 못하게 바라보지만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지식, 하느님이 만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기 우리 이 성당에 와서 행복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운 거는 장례, 1년에 한 30분 정도를 제가 하느님께 이렇게 안내해 드리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미사하고. 그러면 미사 전에 유가족들과 만남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80년, 90년 사신 분들 함께 대화하면서 많이 배워요. 아, 그렇구나. 지식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지식은 도서관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지식. 종교 지식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 체험들이 2000년 되다 보니까 정리가 돼서 이론으로 보이지만 의학서적 이론입니까? 사람에 대한 경험이고 임상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다음 여섯 번째는 공경. 하느님을 향해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청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감사 기도를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성경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준 것도 그런 의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방식을 연결하고, 그 시편 기도 역시 마찬가지. 감사 기도와 찬미 기도가 첫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공경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찬미 어떻게 될 것이냐?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겠죠. 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있지만 감사한 것을 찾아야죠. 아,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한. 아, 오늘 테니스를 쳤는데 날씨가 안 좋았는데 날씨가 맑아져서 감사합니다라든가.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안 찾으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고 찬미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지? 다시 이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다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감사할 내용을, 찬미와 감사할 내용을, 사건들과 경험을 찾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리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했던 기도 방식이에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해왔던 이런 기도의 구조는요, 얼마나 큰 은혜와 지혜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감사 기도를 아침 저녁 기도하실 때 내가 감사할 게 어떤 건가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좀 찾아내고 다시 그래 또 감사를 하고 기도하는 거. 일곱 번째, 경외. 경외는 하느님 사랑에 마음을 열어가는 거예요.
경외. 공경하고 또 외경이라고 하잖아요. 존중한다는 거, 경외. 하느님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선물이고요. 선물. 7가지 선물들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지혜, 통찰, 의견, 굳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 받는 선물인데 이런 선물을 받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있어요. 12가지 열매. 여러분들 너무 열매에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복음도 그건데 제가 오늘 강론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뭐 열매 맺어라 뭐 이렇게 막 강조하시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셨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잖아. 가지다. 이거 같으면 나는 포도나무면 너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서 그거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으라고 막 애쓰면요. 떨어져 그러다가. 하도 무겁게 해가지고. 과도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 열매 좋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유혹에 의해서 낙원에 쫓겨나는 많은 걸 가졌는데 더 달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첫 번째, 체리티, 사랑. 사랑. 오늘 복음도 사랑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평화. 뭐 하나하나씩 제가 할 말씀이 있지만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열매라는 걸 아시잖아요. 집안에 내가 사랑이 드러나고 집안에서 기쁨이 있고 집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 이런 거. 평화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평화로워요. 다시 말하면 집이 있어야 평화롭다는 얘기죠. 거기다 한자로 평자가 뭡니까? 평에다가 화자가 이게 벼화에다가 입구잖아요. 쌀이 입에 들어가야 평화로운 거예요. 집도 있고 밥도 잘 먹는 거. 가장 이게 평화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참는 것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의. 오늘 복음에도 이 소작인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호의는 고사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배려심이 없었어요. 호의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섯 번째, 선의. 좋은 뜻으로 살아가는 것. 좋은 뜻으로 이게 열매라는 거, 열매. 다음에 성실. 뭐 다 아시죠? 성실. 여덟 번째, 온유. 온자는 뭐예요? 한자로 온자는 따뜻한 거예요. 유는 뭐죠? 부드러운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걸 품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믿음. 당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때문에 믿었죠? 늘 말씀드린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고 또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안 보이는 것까지 믿는 게 믿음의 목표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또 보이는 것만 추구해도 안 돼요. 이것이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는 것에 안 보이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 번째, 소박한 것, 정숙한 것. 소박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허황되지 않은 것. 소박한 것. 그 다음에 11번째, 절제. 아시죠? 절제.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한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다시 320. 이 사랑의 두 가지 위대한 가르침이 뭐냐? 말씀드렸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늘 기억하세요.
사랑의 종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 소망, 믿음, 희망, 사랑이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르코복음 12장 30절, 31절이 큰 황금률, 사랑의 황금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당에 와서 미사하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두 번째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참 쉽지 않잖아요. 너를 나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또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그건 목표고요. 제가 기본적인 거 저도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못해요. 그런데 제가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늘 나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다 못해도 이거는 분명히 하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이게 내 목표예요. 이게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에요. 자기 식대로 하는 게 많거든요. 완고하게.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절대라는 말 때문에 절단나. 절대는 내려놓고 저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못하지만 노력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저는 상대방 나와 누구의 관계에서 늘 보통 우리 성당에서 우리 시부님들과 또 수녀님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만나면 그분이 싫어하는 건 안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건 떠나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죠. 그것이 사랑이지 않겠는가. 다음에 여기 이제 오케이. 그래요. 좀 이따 마칠게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321항 자비의 7가지 성업은 무엇? 우리가 자비,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 내려가는 건데 7가지인데요. 7가지 한번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 다 하시는 건데 이것을 체크했다가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면 좋겠어요. 배고픈 이에게 음식 제공하기. 두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를 제공하기. 나 지금 목마르거든요. 누가 물 좀 안 주나? 목 되게 마르네. 막 1시간 가기를 나보니까. 물 좀. 목마른 사람에게 음료 제공하기. 세 번째, 헐벗은 이에게 옷을 제공하기. 네 번째, 마음 아픈 이를 품어주기.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 또 요즘엔 심리적 장애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병자를 방문하기.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보기. 죽은 이의 장례를 치러주기. 이것 중에서 저도 이제 주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요거를 좀 보면은 이 자비의 7가지 영적인 업적. 영적인 업적. 이건 좀 아까 나온 거는요. 이건 물리적인 자비를 얘기하죠. 행동으로 해야 되니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나눠줘야 되고 목마른 구체적으로 물을 줘야 되고 하는 건데 영적인 자비가 뭐냐? 물리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지한 자를 교육하는 것. 무지한 자를 위해서 교육하고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세 번째, 의심하는 자를 정말 타이르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거든요. 중요한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나 이것들은 그 실행을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요. 요즘같이 심리적인 차원의 전문성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게 하거든요.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슬퍼하는 사람 위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희 경험이 많거든요. 보면은 언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남편하고 또 그 자기 자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막 너무 허무해가지고 성당 안 나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 했더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 교우가 성당을 왜 안 나와요? 그 사고로 세상 떨어져 하나님이 죽이게 했어요? 뭐 이렇게. 그 위로가 아니라 아직 말은 맞지만 위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표현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잘못한 자에게 인내로 참아주기. 이거 굉장히 이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불의한 자를 용서하기. 산이와 죽은이를 위해 기도하기. 예, 7번째. 그리고 이런 영적인 업적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 말씀, 다음 시간에 또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또 이렇게 지나가시면, 보시면서 들으시고, 이건 구체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와닿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면 그 구멍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스스로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한 가지 일주일에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혹시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 이메일 다 저 아시죠? 이메일에 써서 궁금한 거 물어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배운 당신을 사랑하는 덕목들 참으로 많지만 우리 몸 안에서도 모르는 이 장기들이 잘 움직일 때 건강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덕목들을 잘 배웠습니다. 이 3가지 신망의 3덕, 그리고 사추덕,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당신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